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많이 읽고 또 묵상했던 그러한 사랑의 창가, 사랑의 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경학자들 아니면은 우리들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장에서는 핵심적으로 기술하고는 성경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사도 바울의 쓴 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랑의 장 혹은 사랑의 창가라 말합니다. 오늘 이거 고린도서 13장을 우선 구성, 단락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3장이 분석이 되어 있는가?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의 탁월성이 나옵니다. 사랑의 탁월성. 사랑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사랑과 비교해서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탁월성을 논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와 비유를 하냐면은 신앙 세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웅변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웅변이라는 것은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천사의 방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해서 그 성경을 아주 그럴듯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전체를 웅변이라 말합니다. 이 웅변보다 사랑이 더 탁월하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언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앞날을 경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예언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사랑보다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쪽에 있는 산을 바다에 던주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비교하는데 이거 사랑보다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구제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과 비교할 때 사랑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것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순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교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랑과 비교할 때 사랑보다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웅변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와 순교보다 사랑이 더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사랑의 탁월성을 논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이 요소들 웅변을 위시해서 순교에 이르는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울에 의하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연 사랑이 뭔가? 우리는 말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을 분석하면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랑이 해석되면서 사랑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9가지 요소들의 복합물입니다. 복합물. 여러분 사랑은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9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뭉치고 완성이 돼서 그러한 복합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빛과 같아. 빛을요 수정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그 빛에서 7가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요 사랑은요 여러 요소들의 스펙트럼입니다.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냐? 사랑은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관용입니다. 관용.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 무사라고 그랬는데 살이 사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취득치 않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9가지 요소들이 사랑의 총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요소들, 이거 여러분 특별한 겁니까? 특별치 않아요. 이거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시행하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요소들입니다. 이런 9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사랑이라는 최고의 선을 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3절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부패하고 낡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 영원히 남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의 문이 아니라 성경책 신구약 66권이 있어요. 1189장으로 장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러한 모든 성경책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이 단어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 사랑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색칠하고 노래하고 표현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요, 이 성경책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모든 것들에 핵심 귀절이 있어요. 성경책의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한 귀절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여러분 성경의 완성판이에요. 성경의 완성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실천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도 실현해야 된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이행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의 계명이 됩니다. 사랑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덕목이며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과 풍요함의 절대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살아온 삶의 길이 있지가 않아요. 쌓아온 업적과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치예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공적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가치는 과연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인생은 사랑한 만큼이에요. 사랑한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내 인생은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사랑한 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한 만큼 울림 있고 뜻있게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뭔가 남기기를 바라요. 그렇죠? 유산을 남기기를 바라요. 인생의 지식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후대들이 선조들을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후대들이 기억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쌓아온 업적과 공적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선조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요, 사랑의 정신, 삶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의 삶이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정말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헤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했어요. 작은 소자를 섬기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 한 잔 대접하면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했던 그 사랑의 섬김을 당신에게 한 것이라 판단하시면서 그에게 상급을 베푸시며 칭찬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구보다 조금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기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삶의 근거와 미준의 근거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지수라는 거야. 사랑지수. 그것을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는 일점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와 업적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사실은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대단한 율법이 뭡니까? 성경, 계명, 이 전 모든 것들을 율법에 말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지식을 쌓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저지할 수 있겠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알면은요 주님의 계명 율법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의도는요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랑으로 행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구절들은요 야 이거 내가 지키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 내 능력으로 부족한데 여러분 그런 구절들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과 지식을 갖고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나는 역부족인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절들을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습득하기를 바래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키기 어렵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왜 명령할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올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사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겁다 느껴요. 왜 무겁다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십계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이 이제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인데 이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다른 신 없어요. 다른 신 상정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을까요? 3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3계명에는요, 주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저하시키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길을 쓰고 그분 한 분을 섬겨요. 우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4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옵니까? 이게 다 사랑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킬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주님 만나기에 바쁘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반갑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었군요. 사랑이 없으면요, 온 계명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력과 힘과 활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더란 말이죠. 나머지 계명을 살펴보십시다. 6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 됩니다.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순종할까요? 6계명이 뭡니까? 6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칩니까? 10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탐냅니까? 7계명에 가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딴 여자, 딴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해치거나 해코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성경 말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들을 생명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과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지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됨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사랑이 새 사람 됨의 내용이고 새 사람 됨의 표현이고 새 사람 됨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알면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모르면 몰라서 못해요. 알아야 됩니다. 면장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기고 아는 만큼 일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은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참된 영적인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요, 사랑은 주님에 대한 참 지식이고, 사랑은 새 계명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토록 사랑이 위중하고 귀한 것임을 성경은 첫째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오늘 고린도서 13장과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사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저는 말을 못하고 세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교할 때 성경책 갖고 설교해달라고. 세상의 지식, 여러분 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지식, 철학, 사회학 이런 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 판단입니다만, 저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첫 번째 설교부터 그냥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자. 성경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합니까? 사회 얘기를 합니까?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할 뿐더러 저 모릅니다. 저는 아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만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만 갖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 본문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평생 숙제예요.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본문 위주의 설교자 되게 하시고 어느 정도 이것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끊임없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듣고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성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온유와 겸손의 품성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때로는 세상의 사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도 있어요. 사랑의 질과 내용을 시행한다면서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뭔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 현실의 삶을 핑계 삼아서, 명분 삼아서, 변명 삼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자신의 의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100% 사랑하기 힘들어요. 저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모든 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우러납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비결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사랑은 사랑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여기 6절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대적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대적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냥 사랑, 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바침으로써 예수님을 담보 삼아서 예수님의 독생자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사이가 좋은 두 부녀가 있었어요. 사이가 좋은 두 부부가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아주 그림 같은 바닷가 해안가를 찾았어요. 근데 저쪽 끝에 저쪽 해안 한쪽에 커다란 바위가 불쑥 바위를 향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녀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올랐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을 통해서 잊지 못할 교훈을 들려주셨어요. 그 바닷가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평생의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위를 올려다보아라. 딸의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그래서 딸이 아버지의 말대로 이번에는 하늘이 비춰지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어요. 이번에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딸아, 저 앞을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어요. 앞을 바라보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태평양 바다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우리들도 한번 바다의 하늘을 올려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다 위에 펼치는 그 파도의 물결을 쫓아서 그 바다가 있는 그 바다 앞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힘들어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성령님이 부어주신대요. 성령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높고 깊고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있잖아요. 두 가지 것을 받아요. 성령 받을 때 권능도 받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감사해요.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갖고 사랑하면요, 미운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싫은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친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처럼 원수 대적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의 부으심 통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어요. 내가 뭔가 해보자, 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했어요. 근데 펑펑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에 실패합니다. 내가 하는 순간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교회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아픔과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든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가지 큰 이유만을 설명드립니다. 두 이유는요, 첫째,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 신앙인의 표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뜻이 뭡니까? 그게 옳다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 사랑치 않으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는 비결은요 누구보다 성경 기절 조금 많이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기억하십시다. 저도 기억해야 되고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인에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해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의 심령 안에 또 거하시는 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면서 서로 세워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가는 자. 서로 세워가는 자. 서로 세워가는 비결은요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